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아이덴티티가 약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시련이 있거든요. 신앙 속에는 반드시 그 시련이 내가 어떤 신앙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고,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트레이닝. 그래서 반드시 그 하늘의 뜻 앞에 불림받으면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도 막 이렇게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오지? 그건 뭐냐면 지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한 지도자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여기 보입니까? 세상 안 보이네. 이 애굽은 어디냐면 저 애굽이 있죠. 이게 애굽. 애굽은 이 사탄 세계에 우리가 정말 맹목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이게 사는 곳입니다. 이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역사가 많이 흘러갔는데 그 뭐 애굽 얘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곳을 애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죠. 이끌어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뭘 거칩니까? 광야의 노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노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 공직의 길을 중심 삼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천일국의 정말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착하겠다고 하는 뜻을 중심 삼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했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광야의 노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광야의 노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에 큰 맥을 짚어보니까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이 되어 가지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일단 하늘 앞에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순종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순종. 하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뜻길을 못 가잖아요. 그죠?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광야의 노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는 힘들잖아요. 그죠? 광야의 길은 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에는 짐보따리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광야의 길에서 식량도 있어야지, 물도 있어야 되지, 고기도 있어야 되지, 뭐 생활 필수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냥 뭐 엄청나게 싸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몇 개월 지나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도 떨어지고 뭐 필수품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뜻길 가면서도 뭐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나는 주식도 배워야 돼, 뭐도 해야 돼, 여러 그런 거 다 가지고 가면은 못 가요.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에서 뭘 주십니까?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함이 얼마나 분명히 나타나는가를 광야의 노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간의 힘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다 살 수도 있었어요. 내가 농사도 짓고 내가 뭐 재산도 있고. 그런데 광야의 길에서는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길을 가면서 이제 특히 이제 공직이나 이런 길을 이제 출발할 때 하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연습시키는 순종.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대학을 졸업 맞고 저는 취업을 1년 했었어요. 1년. 그 1년 과정 속에서 제가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순전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있어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세상에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꿈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꿈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계속해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순전단 코스가 옛날에 좀 길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순전단 기간은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끊어내는 그런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 세상적인 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리고 오로지 뜻을 중심 삼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모든 내용들이 편안해지고 정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또 이렇게 마음속에 넘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 하늘이 훈련시키는 내용의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이적 기사를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십지장을 내리고 3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 동기를 보면은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내적인 내용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내적인 섭리보다는 외적인 모습.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적 기사를 행하고 바로 앞에서 십지장의 권능을 행하고, 야, 저분 따라가면은 팔자고 치겠다. 여러분, 외적인 이적 기사를 바라보고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통일가도 이제 통일교회 들어오는 이제 동기를 보면은, 야, 통일교회 정말 대단하네. 거기 가면 출세해 살 수 있겠네. 특히 정치인들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수 갔다 오면서, 야, 문선별 총재 대단하다. 뭐 미국의 뭐 그 엄청난 그 업적, 이런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 기사를 바라보고서 모세를 따라서 온 거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세상에 아무 비전도 안 보이니까, 야, 거기 가니까 뭐, 출세할 것 같아. 취업도 잘 될 것 같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오면은 이 광야의 노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끌어냈지만 뭘 합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사건이 벌어지죠. 말씀 사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중심 삼고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 공직자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넣는 그 함을 법궤라고 하죠. 법궤를 중심한 말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해요? 불기둥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은 가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멈추면 거기 멈춰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동행 훈련입니다. 하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중심 삼고 하늘은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늘 부모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면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행훈련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관 지도자들 이제 이렇게 동행훈련 시키잖아요. 이제 공직을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이제 발령을 하잖아요. 발령을 하면 옛날에는요, 저기 개척교회를 보내든 뭐 도시에 기반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든 하늘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통일가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다 검색을 해보고, 아유, 나 거기 못 갑니다. 거기 나 죽어도 못 갑니다. 거기 갈 바에는 나 공직 그만둡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동행훈련에 이거는 안 돼 있는 거죠. 동행훈련.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지의 땅이라도, 죽음의 땅이라도, 정말 험지라도, 하늘이 명령을 내리면 정말로 하늘 앞에 절대 복종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갈 때 하늘이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지의 땅을 생지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두 사람이 땅을 놓고서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분가를 시키면서 그 했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롯은 어느 땅을 택합니까?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성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농사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그것을 딱 택했어요. 인간적인 선택한 거죠. 그래, 네가 거기를 선택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황막한 땅, 아주 척박한 땅을 택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척박한 땅에 축복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하늘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뭐 저 롯은 아주 세상적으로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동행훈련입니다. 저는 이런 테스트를 몇 번 받았어요. 정말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3번만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은 그 지도자를 책임집니다. 3번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늘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늘이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은 높이 그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며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노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훈련법이다. 이 3가지입니다. 순종하자.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런 어떤 맹종하는 게 아니고, 맹종이 아니죠. 이건 무슨 독재자들 앞에 하는 건 맹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순종훈련이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하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3번째는 뭐냐? 하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동행의 훈련. 이 3가지를 하늘이 반드시 광야의 노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때 가장 포인트를 두고 하늘이 훈련시키는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기법이나 이런 그런 테크닉이 아니고 하늘을 중심 삼고 하늘을 모시는 그러한 신앙의 그 기준, 그 아이덴티티, 이거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 삼고 세부 그 삶의 실행, 그 율법을 다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세요. 부부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생활 지침, 그거를 다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어디로 땅으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이적 기사를 통해 가지고 끌어냈지만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심어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은 연단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애굽 땅에서 출발을 쭉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노정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 애굽 땅에서 이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성촌이죠. 여기에서 60만을 이끌고 장정 60만을 이끌고 모세가 출발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1개월 노정 요 지역 블레셋 요 지역을 중심 삼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 노정.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1차 이 민족적 그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출발도 못 해보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노정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코스를 하늘이 바꿔요. 이 직선 코스로 가면은 이게 금방 가잖아요. 왜 직선 코스로 못 들어가느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센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여기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는데 여기서 1년 동안을 여기서 진을 치고 1년 동안 여기서 수경 생활을 합니다. 1년 동안 했어요. 왜 여기서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노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죠? 몇 년 걸렸어요? 21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역사가 여기 이제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모든 얘기가 광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얘기가 요 시내산까지 가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세부 실행 규칙을 어떻게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율례, 규례, 규칙 이것을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머물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재정비시켜가지고 쭉 출발하는 게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저기 말씀 받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성막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만들어가지고 여기 출범식을 거창하게 해요. 우리 통일교만 출범식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출범식, 이야, 정말 거창하게 했으면 그 출범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출범식을 합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 요 지역에 가가지고 큰 문제 하나가 터지죠. 무슨 문제 터집니까? 여기서 12명의 정탐군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여기 가나안 정탐시킵니다. 가서 보고하라. 상황을 가서 보고해서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보고하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보고했어요? 불신 보고하죠. 우리 뭐 잽도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갔다가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근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믿음의 보고를 하죠. 하늘이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강하고 당당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졌던 2명의 정탐자. 여기서 백성들은 누구하고 하나 됐습니까? 불신자들과 하나 되면서 온갖 무슨 신앙으로? 순정이 아니라 불순종. 불신으로 다 흘렀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정말 이 지척에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서 여기서 카디스 바니아에서 벌어졌던 불신의 사건들. 그래서 하늘은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고개하리라. 여기에서 40년 동안을 유리고개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불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뜻길을 가면서 불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에서 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함께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지를 보내던 어딜 보내던 식구들을 모아놓고서 불신 얘기 안 했어요. 항상 비전 얘기해요. 지금 우리 삶이 이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질 것이다. 늘 이제 긍정은 이야기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늘이 여기 이제 테스트한 거거든요. 여기서 테스트했는데 참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엄청난 그 사건들이 벌어졌죠.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큰 축제 예배가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우리를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미하라면서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겠다. 뭐 이런 충성을 맹세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가지고 3일 길을 건너가가지고 이 목이 마른 거야. 그 샘물이 나타났어요. 샘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백성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입을 대고서 그 샘물을 먹었잖아요. 무슨 샘물이 나왔습니까? 쓴물이 나왔어, 쓴물. 쓴물이 나오니까 쓴물을 확 뱉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갈 때와 같아요. 은혜를 베풀 때는 뭐 자기 간까지도 다 하늘 앞에 빼드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시련이 오게 되면 또 하늘을 불신합니다. 교회 불신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은사 뒤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 홍해 바다를 건너는 큰 은사를 받고 미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적인 시련에 조금 맞이하게 되니까 시련에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신하는 그런 일이 마라의 그 샘물, 거기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바로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또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엘림. 거기 보니까요, 뭐 오아시스가 너무 큰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 단물이 나왔어요. 단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조금만 견디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엘림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이 맑고 달콤한 그러한 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신하고 지도자를 저주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통일가는 안 그래요? 청춘을 보상하라.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교구장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내 청춘 보상하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삼고 교훈을 얻고 가야만 신앙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발 섭리를 하죠. 3차 출발 섭리를 하는 게 반석 샘물을 내어서 먹이는 거죠. 40년이 끝나고 났는데 또 백성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는 제3차 가나안 출발 노정을 위해서 출발 섭리로 반석, 르비딤의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너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 때리잖아요. 그것이 하늘 앞에 뭐랄까 하늘 섭리에 거스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대신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1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2세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신명기 얘기예요. 신명기. 모세가 어디까지를 갔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여기 모압 평지 여기 르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르보산까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지척으로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는 사라지죠. 이게 광야의 이야기예요. 광야 이야기, 나의 이야기.
지금 뭐 통일과 광야 시대 다 끝났으니까 어린 반분도 없어요. 광야의 시대는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했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0.03%가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늘은 지키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지금 경제, 정치 이쪽에서 전부 다 지금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빼면 정치가 안 들어가고 경제 안 들어가요. 노벨 평화상에 거의 37%, 거의 40%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등 민족이 된다. 중심 민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죠. 지킨다면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을 너희들이 탕감 조건을 분명하게 세우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내용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3일째 되는 날 아침 그러니까 3일 노정을 여기서 걸어요. 3일 여기 진을 치고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3일 노정이 3일째 되는 날 아침 우레와 번개 구름이 산 위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요. 이 사건을 성경 읽어보면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냥 그 구름이 다 산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하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로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조건물이 양을 바치고, 암소를 바치고, 제물을 통해서 하늘 앞으로 나갔던 시대에서 이제 비로소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이제 말씀 중심 삼은 신앙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이게 말씀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말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 사건이. 희행세칙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줘. 우리 뭐 10가지 요것만 알고 있죠. 뭐 안식일,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요거 10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헌법의 가장 골격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부 이 희행세칙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활 중심적인 말씀을 다 주십니다. 이때 보면은. 그 레위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 레위기는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무슨 법조항 같아. 법조항이에요. 법조항. 헌법합작에서는 그렇게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법조항이. 자, 이렇게 19장에서 시내산에 언약을 선포하시고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23장 시행 세칙법을 주시고 24절에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24절에 언약식을 했어요. 정말 말씀을 지키겠느냐.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식을 언제 합니까? 몇 살 때 해요? 한번 뭐 틀려도 되니까 몇 살에 해요? 언약식. 몇 살에 하는 것 같아요? 언약식을 13살에 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인식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성인식인데, 지난번에 했던 게 무슨 식이죠? 예? 성결식. 유대인들이 성결식을 13살에 하는 거예요. 13살에. 그래서 성결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너는 말씀을 상속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너의 후손에게 상속할지니라. 그래서 두루마리 이제 전통적인 두루마리 모세 오경이 이렇게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때 성인 13살에 말씀을 상속해 줍니다. 그날은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성대하게 한대요. 그래 그때 뭐가 오느냐면 축하금을 준답니다. 축하금. 축하해요. 그때 몇 천만 원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통장 관리는 네가 해라.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서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며 그렇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놓고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경제적으로 강합니다. 그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13살부터.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식, 출애굽기 24장. 24장이네, 24장.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이 말씀 상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독하잖아요. 집에도 그냥 뭐 문설주에다가 그냥 말씀을 새겨놓고, 예?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알기를 개뿔같이 알아요. 아버님 뭐 말씀 선집에 대해서 그냥 전부 흔책방에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말씀을 소중히 하고 이게 대대로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긴 무슨 개뿔. 요즘에 다 팔아먹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상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다시 회개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금식과 석판하사 이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석판을 내려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출애굽기 40장 보면 성막 봉헌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민수기 10장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의 형태를 갖춰가지고 순정과 아주 일사불란한 이 조직을 갖춰가지고 여기 맨 앞에 언약궤 말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출범합니까? 가나안 입성을 향해서 위대한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 출범식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다 이게 1진, 2진, 3진, 4진 해가지고 쫙 진을 치고서 요 맨 앞에는 7명의 이 제사장들이 양각의 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하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말씀의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그 법궤를 여기는 이 법궤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이 법궤를 레위 족속들이 다 들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여기에서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게 없어요. 말씀을 중심 삼고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 이제 르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유언으로 남긴 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아셨죠?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당부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이때도 무슨 말씀을 했는가?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붙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할.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모세가 2세, 1세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독수리 밥이 되고 2세들을 중심 삼고 출정식을 할 때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가 르보산입니다. 여기가 르보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 지금 뭐 요단강이 뭐 옛날에 물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단강이 뭐 그냥 조그만 개울 같아요.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때 배가 좀 나왔어. 여기 르보산에 올라가서 2020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2013년도에. 양창식 회장님이 대륙회장을 할 때, 저 한국 회장을 할 때, 이렇게 르보산에서 참,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합니까? 7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하고 7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는 여러 족속들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팔레스타인이.
여기 들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다 갔어요. 정말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을 했습니다.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위한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말씀을 앞세우고 31명의 왕들을 물리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12지파를 중심 삼고 땅을 분배해 주죠.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되느냐면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사. 사사가 몇 명이냐면 15명의 사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 17장에서 19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사 중에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거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엘리 그 다음에 나타났던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죠. 그 엘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9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미가라고 하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인데 유대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상을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어 드라빈은 뭐냐면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을 맡았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 집에 개인 전용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얼마나 신앙이 없었으면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돈에 팔려 다녔어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돈에 팔려 다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았대 말이에요. 우리 통일가에도 한때 그랬습니다. 환고양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환고양을 2번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카야마 그룹이라든지 여러 그냥 정말 부모님을 부정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 녹을 먹는 그런 참 참스러운 그런 일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 할지라도 정말 한 끼니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해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중심 삼고 지지와 절개를 반듯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을 하늘이 축복하심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그 시골에 홍천교에 갔는데 거기 식구가 한 7명 정도 됐어요. 7명 정도 되는데 헌금이 한 달에 뭐 7만 원이가 나와요. 공과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굴려야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헌드레징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해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홍천을 지나가다가 육창 가정이신데 꼭 교회를 들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교회 들렸는데 아무도 없어. 성전에다가 큰 돈을 헌금을 하고 가시고. 그때 엘리사에게 그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늘이 그 고기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그저 우상을 섬기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 반듯한 정신을 가지고 지지와 절개를 지켜나갈 때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벌어지는데요. 1년 만에 배가를 했어요. 1년 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인
레이는 이제 제사장 적속이잖아요. 첩을 뒀어. 첩을 둬가지고 그 또 첩이 또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을 살인을 하는데 유관순이를 죽여 6도 쳐가지고 아마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그 정말 잔인한 그런 살인 행위가 이 레위 족속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그 기자는 기록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왜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목회자들은, 특히 공직자들은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공직자는. 첫째, 돈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 그죠? 성적 문제. 두 가지 가지고 그냥 사탄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공직의 길을 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이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엘리 제사장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졌냐.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담긴 법궤를 빼앗깁니다. 최초로.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아니, 그 법궤도 잘못 손을 대면은요, 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기준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니까 이 법궤의 능력이 그냥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가지고 가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의 기준을 떠났다고 하는 내용이죠. 말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회색신앙,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죠. 권력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양다리 거친 거지. 양다리 거친 거예요. 세상도 또 하나님 편, 사탄 편,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갖다가 회색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색하고 까만색을 섞어버리면 무슨 색이 나오죠? 회색 나오죠. 회색 신앙이에요. 회색 신앙은 어떤 일이 그 결과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됐고, 내적으로 백성들은 영적인 목마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전쟁과 어려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개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런 하나님의 침묵하면서 영적인 현상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을 때,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제 중병이 걸렸거나 죽었거나, 영적으로 죽었거나,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그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 중심 삼고 잘 살으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켜가지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4월 18일 날 문영진 세계회장 또 한국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날, 그리고 그 전달 3월 17일 날 효진님이 성화하셨죠. 그죠? 그 사건 아시죠? 효진님이 이제 성화한 사건이 2008년도예요. 2008년도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가정당 출범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25개 선거구에 처음 국회의원들 다 후보자들을 냈죠. 그때 저도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은 너무 생생합니다. 어느 날 그냥 효진님이 성화하시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다음 달에 4월 18일 날 문영진 이 막내 아들을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취임식에서 뭘 해 주시냐면은, 여기 취임식에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뭐 해주십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형제님 부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2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의 백성이 되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죠? 여호수아도 그 얘기했고, 결국은 아버님도 이때가 2008년도고요. 그리고 천기 원년이 언제? 2010년입니다. 2010년 2월 7일 날 아버님께서 8대 교제 교본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해서 목회자들에게 120일 동안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120일 동안 교육은 아무것도 전부 훈독하는 거예요. 120일 동안. 8대 교제 교본을 다 훈독해라. 아버님이. 120일 동안 그때 제가 훈련부장이었어요. 그 총 책임자였어요. 120일 동안 프로그램을 짜는데 강사를 누굴 심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은 다 훈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120일 동안 목회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훈독했어요. 훈독. 이게 이제 8대 교제 기본이죠. 인류를 위한 유언의 말씀, 영원한 인류의 교제 기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긴다. 말씀을 주시고 아버님은 영계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그 강연문 있죠. 그거를 1000번 이상 훈독을 해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참부모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했던 거. 그 신명기듯이 이 실체 말씀 이 선포대 이 강연문은 참부모님께서 통일과 식구들에게 전해진 신명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정말 심정이 가라앉을 때 이 강연문을 읽게 되면 부활이 돼요. 아버님의 그 심정이 접붙임돼요. 접붙임돼요. 그 심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있잖아요. 이 책을 꼭 구해셔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강연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했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식구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이런 사건들, 이게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 구약시대만 말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참 부모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 2010년도니까 2012년도에 아버님 성화하셨잖아요. 이미 영계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 하늘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큰 인물이 되는 거죠. 예. 아주죠? 예. 예. 저 엄청 감동이 되네, 그죠?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감동이 되죠. 예, 광야 얘기를 해서 야, 이 가사를 엄청 잘 썼네요. 보니까 묵상을 많이 했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하늘 부모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그런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노정을 쭉 거쳐서 오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 정말 하늘 부모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어두운 가운데 하늘 부모님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외로운 환경. 제가 이제 개척 10년 했어요. 강원도에서. 아주
저 조그만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너무 외로운 거야.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래서 뭐 새카맣게 얼굴이 타가지고 들어와서 젊은 사람이 고독한 그 이 시골에 그 나가면은 개구리 울음소리. 근데 지금 이제 모내기 때가 이제 막 그 개구리들이 밤만 되면 엄청나게 개구리 그냥 완전히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세상 뭐 친구들 비교하게 되면 벌써 잘 나가고 막 승진하고 뭐 만나면 주눅이 팍팍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고독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깨달음이 팍 와요. 깨달음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나를 세워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래서 나의 영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안 가려는데 광야의 길을 그래서 이제 개척지를 지금 젊었을 때는 개척을 가는 거죠. 막 심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가서 정말로 부딪히면서 정말 뭐 하늘만을 뭐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당장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교회에 초창기 우리 이제 선배 가정들 개척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옷 한 벌. 그리고 가는 차비까지. 그거 주고 나머지는 다 현장에 가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만을 붙들고 가니까 얼마나 하늘 부모님의 그 역사가 역동적으로 벌어지는지 그 현장에서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에 대한 이유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따 좀 몇 가지 또 같이 질문도 받으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죠? 물이 마른 곳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의 땅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땅일지라도 비가 내려서 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면 그곳에 초목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물로 비유하십니다. 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샘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이 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논입니다, 논. 여기 논에 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가 오냐. 이 말씀의 기근이 들면 세 가지가 와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무감동, 감동을 잃어버려요. 그래 뭐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 요게 산무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영적인 그 탈진 상태가 온 거죠. 이 상태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자체가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끝날에 기갈이 오는데 가뭄이 오는데 무슨 가뭄이 온다고? 말씀의 가뭄이 온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새겨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풍요가 너무 넘치잖아요. 물질적 풍요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나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보의 홍수 시대. 예, 이 옛날에 보면 홍수가 질 때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하수도 시절이 없었잖아요. 전부 우물에서 물을 떠다 먹었거든요. 장마가 질 때는 우물을 덮어야 돼. 왜 비가 안 들어가. 왜 흙탕물이 막 들어가가지고 샘물에 흙탕물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물 관리를. 거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인터넷만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 내가 얻고 싶은 모든 정보들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설교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얻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 그래요? 맑은 물은 깊이 우물을 파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깊게 우물을 파는 거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깊이 무슨 뭐 도서관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인터넷 쫙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깊게 말씀을 파는 그런 심지가 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이 지금 고갈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이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훈독회를 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끼 밥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아침에 훈독회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귀찮고 그냥 뭐 율법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영이 이 영인체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보다도 이 시간을 더 생명시하라. 아버님은 이걸 생명시했잖아요. 훈독회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은 생명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식구라는 사람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길러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의 생명줄을 놓는 순간에 세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키워드 하나만 잡아도, 오늘 훈독하면서 키워드 하나를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뚝에, 하나님 말뚝을 박아놨는데 거기다가 생명줄을 전부 거기다 고정시켜 놨다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만 잡아도 내가 세상으로 이게 딸려갈 때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키워드 하나가 그 말씀의 생명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꽉 잡고 있어도 사탄이가 우리를 뺏어가지 못한다. 그 정도로 말씀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 훈독회도 안 하고 뭐 설교 이런 거 우습게 여기 이거 생명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밥이지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 시작. 자기 생명을 길러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길러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길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일 때는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스스로 숟가락 들고 밥을 먹어야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스스로 말씀에 취해서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갖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이제 식구들 보면 이제 주일날 딱 한 번 가서 주일 설교 듣고 일요일날 한 번 듣고 그 외식이지 그잖아. 외식이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외식 정도죠. 그 매일매일 하는 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그냥 시커머리하고 뭐 얼마나 우리 영이 이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비춰져요. 영인체 모습이. 왜냐하면 이 세들은 기본적으로 그 심령세계가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금방금방 꽂혀요. 부활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조건물입니다. 조건물. 종적 관계를 맺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하늘이 중요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게 서먹했다가 좀 더 친해졌다가 점점 하나님하고의 심정적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느라고 그냥 막 교감이 양심을 통해서 그냥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인일체가 되는 거죠. 신인일체.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연결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조건물이에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이 있고 조건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조건물이에요. 그래서 하늘하고의 그 믿음, 종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그 조건물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분립의 역사를 합니다.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리라. 말씀 중심 삼고 살아가지 않을 때는 영적 분별이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 지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타락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바람 피는 게 자랑이지.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가서 자랑하는 거는 세상에서 연애했던 얘기, 여자 따먹었던 얘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 가서 자랑은 너 휴가 갔다 와서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가서 여자를 따먹고 몇 명 따먹고 왔다. 이게 자랑거리야. 야, 이 새끼 같은 사나이 같은 애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이고 천추의 한이 되는 내용입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세우게 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사람을 쪼개기까지 한다는 수술. 그 사람의 마음 세계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이 삶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내 자신의 허물이 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옛날 협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국에 있을 때 우리 전도국장님께서 이제 이기성 천평수련원 원장님이 우리 전도국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때 이제 아침에 훈독을 하는데 훈독을 하고 설교를 꼭 하셨어요. 우리 이기성 회장님. 딱 하는데 훈독을 하는데 중심과 하나 되지 못하면 꺾여 나간다. 이런 훈독의 말씀이 있어요. 중심과 하나 되지 못하면 꺾여 나간다. 그때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 상관의 그 생각하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좀 이것을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서 조금 이제 중심과 이렇게 내 스스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 그냥 중심과 하나 되지 못하면 꺾여 나간다. 이 말씀 운동하시면서 강력한 송곳으로다가 내 심장은 여기 양심을 팍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뭐야? 그런데 그 얼마나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 말씀이 나를 찌르든지 지금도 내가 영원히 잊지 않아요. 이놈아 너 회개하라. 그거잖아요. 내 양심을 찔러서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 야, 말씀이요. 이렇게 강력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야, 그렇구나. 이것을 말씀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시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에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진리는 어떤 신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무기와 비교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렇게 공허해지잖아요. 그거는 말씀의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컬컬해지고 뭔가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둠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어떻게 하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 훈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생기가 생기면서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요.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뭘 합니까? 마음속에 빛을 창조하면서 마음이 맑아져요. 생각도 맑아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형통의 역사가 벌어진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거죠. 장애물이. 시편 1장 1절에서 3절. 이 시편은 아주 시잖아요. 이 시편에는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형통한다. 형통이란 장애물, 방해자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질문 내용이 있으면 질문 몇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